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번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파리의 어느 뒷골목에는 4층짜리 아파트가 여러 채가 서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가운데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거센 불길은 아래층에서 이제 위쪽으로 계속해서 타올라갑니다. 그 아파트의 맨 꼭대기에는 아버지와 어린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을 데리고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거센 불길도 문제였지만 타는 연기가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막 숨을 쉬지 못하고 막 질식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아파트 베란다로 그렇게 나갑니다.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불과 1m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을 합니다. 베란다에다가 탁자를 딱 올려놓고 아이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올라가서 저쪽에 있는 아파트로 뛰어가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이 건물 밑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높은 겁니다. 한 아이도 뛰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아버지는 이제 자기의 두 발을 자기의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다 걸치고 자기의 두 손을 건너편에 그 아파트의 베란다를 여러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쪽과 저쪽 아파트를 연결하는 몸으로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서 내 몸을 올라타서 저쪽으로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무사히 이제 건너갔지만 이 세 아이들을 지탱하다가 결국 아버지는 힘이 없어 손을 놓고 말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을 시켰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큰 간격이 있습니다. 죄의 간격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연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년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건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뭔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를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한들
예수님을 누가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외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른 땅에서 연한 순이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그랬습니다. 보잘것이 없고 초라했다는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 당시에 최하층 계급, 그렇죠? 이게 바로 목수였다는 겁니다. 집은 가난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었던 예수님이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목수의 직업을 여러분 가졌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쭉 보았던 사람들, 과연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할 멸시와 오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그가 멸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갈릴리에서 여러분 이제 한 30년 동안 여러분 살게 됩니다. 이 갈릴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던 도시였고 가장 낙후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간고를 겪었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게 슬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어디 슬픔을 겪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러면 착각이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100%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온갖 슬픔을 경험하신 겁니다. 오늘 질고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가난한 그 가정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엮여가면서 질병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슬픔도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 도망갔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느 정도 멸시했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얼굴을 가렸다 돌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를 보면 얼굴을 돌립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격리대에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나 사람이 이렇게 눈에 띄면 멀리서부터 소리를 칩니다. 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병 환자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병 환자 취급, 이런 취급을 당할 정도로 멸시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찔리셨다 그랬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겁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 찌르게 되었고 그 피가 흐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상하셨다 그랬습니다. 매를 맞아 으스러졌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징계가 뭡니까? 체벌을 당했다는 겁니다.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에 맞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휘둘렀던 그런 채찍의 끝에는 이 가죽 끝에 쇠붙이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죄수를 향해서 그 채찍을 휘두르게 되면 그 쇠붙이가 그 살점을 다 뜯어내는 굉장히 죄수에게는 큰 고통을 가는 아픔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대가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에는 세 가지의 사망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 뭐가 죽습니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두 번째는 육체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게 됩니다. 결국 지옥의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는데 이게 뭡니까?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아마존 같은 이 정글에 가면 이 피라니아라고 하는 물고기가 사는데 이게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는데 육식성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떼나 소떼가 강을 만약에 건너게 되면 한꺼번에 수백 마리의 피라니 떼가 달려들어서 물어뜯기 시작을 하면 앙상한 뼈가 남는다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가 그 강을 건너려고 이렇게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피라니아 떼가 득실득실 거리는 거. 이거 어떻게 건널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한 목동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목동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소 한 마리를 강물에 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피라니아 떼가 몰려와서 정신없이 그 소를 물어뜯는 겁니다. 그 사이에 오늘 목동은 다른 소떼와 양떼를 강을 건너게 했다는 겁니다. 선교사도 함께 길을 건넜다는 겁니다. 소 한 마리의 희생으로 다른 모든 소들과 사람을 살렸던 것, 이게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칭 대명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 참 고집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갈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집센 양처럼 여러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중전가다 그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맞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exchang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전소 가면 이 단어가 여러분 딱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교환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생명, 이거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됐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신학적인 교리가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과 여러분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로 인했던 모든 저주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축복으로 막 바꾸어 놓으시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가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가시면서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큰 기쁨과 감격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